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절기에 감기 걸릴 수 있죠? 예, 그냥 꼭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그렇게 뭐 가볍게 왔다 간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교도님들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산종사법어 세전에서 신자의 도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 이러면은 그 신자라는 말은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 그럽니다. 예, 또 뭐 신자 이런 말, 신도, 뭐 교도, 뭐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 신자로서는 반드시 그 신자로서 행해야 될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가 있다. 뭐 원불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원불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 딱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를 놓고 보면 저는 교무이기도 하고 또는 남편이기도 하고 또는 아빠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한테는 친구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 이름에 맞게 제 위치에 걸맞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과 우리는 다 이름이 주어져 있죠. 다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주어진 이름과 그 사람이 행하는 생각과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름, 명과 실,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가? 이걸 우리는 명실상부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름과 실이 서로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에 맞게 때와 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엄마의 위치에서 그런가? 자식의 위치에서 그런가? 또는 각자의 직장에서 그런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름과 실행에 부합해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님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공자님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다. 공자님이 정치를 한다면 공자님은 무엇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로가 공자님한테 물으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야 정명호 나는 반드시 그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필야 정명호. 그러자 공자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재경공이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와가지고 정치를 물었습니다. 정치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자는 군자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부,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자, 아들은 아들답게 한다. 이제 이게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름과 그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는 바로 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자의 이러한 사상을 보고 정명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과 내용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름과 내용이 부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가장이 가장답지 못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국가에서 군자가 군자답지 못하면 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교단, 우리 원불교 종교 집단을 놓고 볼 때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 지도자가 이름만 지도자지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교무는 교무답고 또 우리 교도님들은 교도답고 이래야 그 종교가 설립된 취지대로 바르게 가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어서 교무가 교무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그 교단은 교단의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종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금 말을 해보면 우리 교단을 예를 들어서 원불교 안에는 법의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광학마의 출가 열애위. 그런데 보통급이 보통급답고 특신급이 특신급답고 법마상정급이 법마상정급답고 법광학마가 법광학마답고 출가가 출가답고 열애가 열애다워야 그 법의 등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름은 거창한데 알맹이가 없다. 그러면 그 법의 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존재 의미가. 그 법의 등급은 만약에 법의 등급이 정말로 우리가 그 이름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본래 의도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원불교를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 대종사님을 영생의 스승으로 모신 그런 대종사님의 제자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원상의 진리, 그리고 그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서 파랑고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대종사님의 경륜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원불교 교도고 신자죠. 우리가 과연 그에 걸맞는 신자의 도를 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에 걸맞는 신자의 도를 행하고 있는가? 이 시간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 신자들이 신자의 도를 반드시 잘 알아서 신자의 도를 행하는 명실이 서로 부합하는 신자가 신자다운 그러한 교단이 된다면 우리 교단이 얼마나 나를 기약하고 발전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종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정말로 신자의 도를 바르게 하는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진 우리 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법문을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39쪽 3. 신자의 도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 신자의 도. 사람이 한 종교의 신자가 되고 보면 교단에 대한 신자의 도를 지켜야 하나니 신자는 첫째 교법의 신앙과 수행의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둘째는 교단 행사와 교의의 이해에 정성을 다할 것이요 셋째는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단의 지도자들을 정당하게 신봉할 것이요 넷째는 힘 미치는 대로 전도와 교화에 노력할 것이요 다섯째는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정신, 육신, 물질로 응분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종교의 신자가 되고 보면 교단에 대한 신자의 도를 지켜야 하나니, 신자의 도의 첫 번째는 교법의 신앙과 수행에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교법의 신앙과 수행에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법의 신앙이라는 것은 원불교 입장에서 놓고 뭐겠어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은사요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죠? 교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삼학팔조를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겠죠.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행하는 것이 신앙과 수행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교법의 신앙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과 정성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정성.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자로 표기하면 뭐죠? 믿음, 신. 정성은 성. 우리는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죠? 신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합쳐서 신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우리 정전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진행사조에 등장하죠. 진행사조의 신분의성 어떻게 되어 있죠? 진행사조의 신분의성 믿음, 분발, 의문, 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은 신분의성 그랬으니까 신분의성의 앞글자하고 맨 뒷글자를 딱 붙이면 뭐죠? 신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성을 딱 줄이면 뭐예요?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말 속에는 분발도 있고 의문도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신성이라는 말에는 분발도 있고 의문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분발, 의문 빼버리고 신성이 따로 있는 말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이 편협하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이 되는 거고 마치 노력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발 빠진 신성은 신성이 아니고 의문 없는 신성은 신성이 아니에요.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뭐 어디 교전에 나와가지고 그럼 뭐 신성이라고 그렇게 어디 줄임말이라고 어디 써있냐? 없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싸하면 그냥 믿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지 혼자 그냥 하는 말이지 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어디 교전에 나온 말은 아니니까. 근데요, 제가 왜 그렇게 신성이라는 말은 신분의성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걔가 굳이 그렇게 하느냐, 꼭 모든 교리에서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사고 네 가지 고통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가에서 우리가 고통 벗어난다 그러면 생로병사 고통 벗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팔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를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탁 줄이면 뭐죠? 생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로병사도 줄여서 어떻게 얘기해요? 생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도 아시죠? 육도.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중생세간이잖아요. 여기서 돌고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육도,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을 줄이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우리가 육근을 말할 때도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육근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심신이에요. 심신. 심신.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요, 제가 신분의성도 줄이면 신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것도 그러길래. 자, 그래서요,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신성이라는 말을 신분의성의 줄임말로 해석을 하느냐. 신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거기에는 분발도 없고 정성도 없는 신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성은 어떻게 돼요? 맹목적 신성이 돼요. 맹목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승만 믿으면 나는 성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분발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교법에 대해서 의심내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믿으면 다 성불할 수 있어. 그 신성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말? 바보가 되는 신성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건 신분의성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해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발심이 들어가 있는 신성이어야 되고,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강렬한 그런 노력이 있는 신성이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분발과 의문이 없는 그냥 믿고 정성을 바치는 신성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의 신성이라는 것은 꼭 그래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다 돼. 그럼 기독교하고 똑같잖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걸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 제가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어쩔는지. 우리가 신성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무조건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무조건적인 신성. 우리가 의심을 하면 그건 신성이 없는 사람이야. 의심을 내면. 신심이 없으니까 이게 의심을 내지. 신심이 있으면 의심이 안 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신심 안 된다는 거예요. 원불교의 신심은 반드시 의심이 있는 신심이에요. 의심이 있는 신심입니다.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런 그 조건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분발을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신성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정성 들여 바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안 돼요. 정전에 나와 있잖아요. 신분의성이라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단 행사와 교의의 이해의 정성을 다할 것이요. 교단 행사와 교의의 이해 정성을 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단 행사의 정성을 다한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교단 행사는 뭘까요? 법회죠, 법회. 법회의 정성을 다해야 그게 신자의 도라는 거예요. 법회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신자의 도가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 첫 번째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신자가 아니야. 이름만 신자지 신자가 아니야. 두 번째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단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자의 도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법회에 성의 있게 참석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야. 신자가 좀 부족한 신자죠. 신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좀 너무 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단 행사가 뭐가 사축이제가 있고 각종 행사가 있고 교단에 또 연례 행사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비정기적인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그것이 우리가 신자의 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모 니네들이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 예. 저도 신자고 여기 계신 분도 우리 다 같은 신자 아닙니까? 역할만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교모해야 될 일이야. 나는 책임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신자의 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어째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말씀은 잘하셔요 항상.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교의의 이해의 정성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 그 말씀하고 좀 겹치는 감이 있지만은 교의의 이해의 정성을 다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앙과 수행의 정성을 다해라. 교법의 신앙과 수행의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거는 교법의 이해의 신앙과 수행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그 말은 그대로 사현사후 삼합팔조를 확실하게 믿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 다른 곳으로 세지 않고 딱 여기에서 해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 두 번째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단지 정성만 다하고 단지 믿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하시나요?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법에 대해서. 교의라고 했을 때 교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전에도 교의 편이 있잖아요. 교의가 뭐예요? 일원상,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게 교의예요. 원불교 교의. 교법의 가장 큰 뜻이에요. 일원상, 사현사요, 삼학팔조가 원불교 교의지 여기 말고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원상, 사현사요, 삼학팔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아는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이. 신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왔습니까? 반성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일원상, 사은사, 삼합팔조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노력해 왔는가, 의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단의 지도자들을 정당하게 신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단의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신자라면 그래야 된다. 신자가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출제가를 포함한 겁니다. 교도님 여기 지금 제가 교도님들만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출가 제가 다 포함한 겁니다. 신자가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교단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그리고 불평등하겠죠.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교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성원 간에 불신이 생기겠죠. 구성원 간에 불신이 생기고 사회에서 교단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비판받는 그런 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신자들이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단은 굉장히 안정되겠죠. 그리고 평등하겠죠. 모두에게 공의.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교단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도 신자들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화합하겠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중받고 우리 그 앞으로의 그 인류의 희망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는 교단이 되겠죠. 교단법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불신이 아주 많아요. 불신이. 우리 교도님들도 교무들 좀 불신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래요. 네, 저를 믿으십니다. 신교도님들 간에 불신하기도 하고, 교무 간에 그렇기도 하고, 교도와 교무들 간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단법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법위에 대해서 불신이 있습니다. 법위에 대해서 불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고, 교당 운영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막 돈을 이렇게 썼네 저렇게 썼네 막. 그리고 그거 다 법에 안 맞게 행동해서 그렇잖아요. 또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받을 때는 차별이 있어요. 사회도 그런 것처럼 우리 교단도 꼭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있게 되면은 얼마나 불신이 커지겠습니까? 교단 안에서. 자, 교단에 대해 교단 안에서 법 적용이 그것이 사람에 따라 공정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그 조직은 와야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면 그 조직은 와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조직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고르게 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신뢰하고 믿는 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맞지요? 맞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단의 지도자를 정당하게 신봉하라. 교단의 지도자를 정당하게 신봉하라. 정당하게 신봉하라. 어떻게 신봉하라고요? 정당하게 신봉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정당하게 신봉하라는 말씀은. 정당하게 신봉하라는 것은 정당한 태도로 신봉하라는 것이고, 정당한 태도로 신봉하라는 것이고, 정당한 지도자를 신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단 태도가 정당해야 되고, 내가 모시는 그 지도자가 정당해야 돼. 내 태도와 지도자가 다 정당해야 된다. 정당한 태도로 신봉하라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교단 안에서 높은 지도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맹신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돼야 안 돼요. 맹신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의심하고 막 막 불신하는 태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지만 100% 맞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태도를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교법과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알아야 돼요. 저것은 대종사님 말씀하고 틀린데? 그러면 그 의심이 해결되려면 물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옳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건 100% 다 옳아. 스승님의 말은 100% 옳아. 이런 태도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옳지 못한 거예요. 그건 정당하지 못한 태도로 지도자를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지도자를 신봉하라는 것은 그 지도자가 교법에 대해서 이해가 바르고 전달하는 태도가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은 교단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봉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신봉하면 교단이 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한 태도로 지도자를 갖다가 신봉하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만약에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권위를 가져버리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단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위태로운 교단이 됩니다.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위태로운 교단이 됩니다. 왜? 100% 신봉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밑에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럼 부패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를 하게 돼요. 반드시. 그리고 줄을 서가지고 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단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성을 바친다고 그러면서 무슨 스승님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정식 법관 학마 이상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행정적으로 높은 권위의 위치에 있고 뭐 이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진짜로 명실상부한 정식 법관 학마이 아니면 절대적 권위를 가지면 안 돼요. 진짜 정식 법관 학마 이상이면 교법에 대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는 이름 가졌다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우리 교단 안에도 수십 명이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들 다 볼 때 가려서 보셔야지, 무슨 교구장이라고 다 교구장이 아니에요. 다 법과 항마인은 아니잖아요. 교단 교무님이라고 전부 다 법과 항마인은 아니잖아요. 가려서 믿으십시오. 가려서. 이거 보시고 교무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자,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본문을 볼 때 우리 교단을 놓고 냉정하게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정산종사님께서는 교화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교무에게 도치와 덕치와 정치의 교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보면은 요런 거에 갖추어지면 참 정당한 지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산종사보복 경륜편 17장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도치의 교화는 곧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함이니, 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화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법신불의 원리와 대종사의 교법의 전이란 신심과 철저한 자각으로 앞장을 서서 일반 교도의 신앙과 수행을 이끌어가며 모든 신심과 사업심을 자기가 아니라 어디에? 근본에 집중시키며. 근본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자기한테 집중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이비가 돼요. 그러면 사이비가. 그 다음에 덕치의 교화는 곧 인정과 덕화로 교화함이니 모든 인심을 잘 파악하여 개인의 세정을 잘 보살펴주며 촉없는 마음으로 대종을 두루 포섭 교화하며. 두루 포섭하고 교화해야 돼요. 개개인의 세정도 잘 살펴야 되지만 두루두루 잘 포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의 교화는 곧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함이니 세상의 대세도 잘 알고 교도 일반의 동향도 잘 살펴서 경우에 맞고 규칙에 모순됨이 없도록 능력 있는 천만 방편으로 교화를 행함이니라. 이게 도치, 덕치, 정치의 교화다. 이것을 갖다가 행하는 교무라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신봉할 만하죠. 우리가 믿고 모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넷째는, 신자의 도의 넷째는 힘 미치는 대로 전도와 교화에 노력할 것이요. 힘 미치는 대로 전도와 교화를 하지 않는다면 신자의 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힘 미치는 대로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은 신자라면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우리의 대종사님의 이론대도의 교법을 널리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법으로. 그걸 보고 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화라는 것은 교법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교화. 우리는 보통 이제 교화 그러면 온불교로 많이 끌어다가 앉혀놓고 입교원서 많이 쓰면 교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도 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리적 교화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교화의 본질은 우리가 교법으로 변화되는 것을 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화되고 계신가요? 교화가 돼야 돼요. 교화가. 사람만 끌어앉혀놓는 것만 교화가 아닙니다. 내가 교화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교화가 안 되니까 자식이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무가 교화가 안 되니까 교도가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와 교화는 출가만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놓고 보면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힘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게 마음먹은 것처럼 쉬면 우리 교단이 얼마나 지금 짱짱했겠어요. 지금 버글버글 했겠죠. 지금 여기도 꽉 찼겠지. 이빨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당장 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혼자 공부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책 보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좌선하고, 그거 뭐 어렵겠어요. 근데 교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교법을 전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연말을 해야 되고 막, 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화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교법을 전하는 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렵죠. 얼마나 종교 성직자를 불신하고 종교를 불신합니까? 예, TV에 그냥 얼마나 많이 종교 성직자가 오르내립니까?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교화가 어렵겠어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부가 전체처럼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종교는요, 자기의 모든 삶 중에서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종교가 집에서 일요일날 노는 시간에 뒹굴뒹굴 TV 보고 낮잠 자는 것보다 종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TV 보고 노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일반 사람한테는. 종교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선택하라고 하면 종교 안 하죠. TV 보는 거 하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보다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만약에 종교가 정말 의미 있었다면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올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저희는 교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우리 신자분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잘 몰라, 막상. 원불교도 그렇잖아요. 이론상 그러면 알아요? 잘 모르잖아. 사은사와 상합할자 그러면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근데 참 희한해. 그렇게 모르는데도 교당 다니는 거 보면 참 뭘 보고 다니시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정교화로 했다는 게 분명한 얘기예요. 인정으로도 교화가 됐다니까. 지금 오는 사람들은요, 알려고 와요. 알려고 온다고요. 여기서 인정 찾으라고 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알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오겠어요? 인정을 구하려고 온 게 아닌데. 아이고,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종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내 인격이 부족해. 내 인격이 부족하니까 가족교 할 수 있어요? 내 인격이 부족하면요, 우리 어머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교당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내 인생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은데 교당에 다녀서 그러신 것 같아서 내가 왔어요. 이러면 우리 교당 버글버글하지 벌써. 우리 교당뿐만이 아니고 이미 모든 종교가 다음 세대의 교화에 대해서 화두예요, 화두. 다 안 되고 있어요. 왜? 전부 다 교화의 본질, 종교의 본질을 진짜로 사람마다 실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구현됐으면 왜 안 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교당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억지로 다녀. 억지로 다녀. 억지로 다니는 사람이 누가 데리고 오겠어요? 안 데리고 오지. 나도 억지로 다니는데 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교무 눈치 보느라 억지로 오는데 지금 안 오면 전화하니까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 교화가 안 되지.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신앙심이 있고 내가 변화가 되는지, 내가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스스로 오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정산 종사님이 포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고로 하나 또 본문을 한번 보죠.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산 종사님 본문을 받들어서 혹시 포교하실 생각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적극적인 포교도 좋지만 대도정법이라도 너무 강권하거나 지나치게 선전만 하면 도리어 가치 없이 인식되기 쉽나니, 포교를 하는 이는 먼저 상대자의 근기를 잘 살펴서 기연에 맞게 도를 권할 것이며, 상황을 잘 봐서 도를 권해야지 막 아무 생각 없이 들이민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수행으로서 자연중 권도가 되게 하여야 실효 있는 포교가 될 것이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게 사람을 감화를 받게 해야 그게 실효 있는 포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지 말고 근기 살피고, 상대방의 근기 살피고
내가 진짜 변화돼서 내 수행으로 포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정산종사의 본문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연원 의무, 그러니까 이제 다 연원을 많이 이제 하신 그런 교도님을 시상하는 시상식 치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9인 이상의 동지를 이 회상에 인도하여 대종사의 법원에 다 같이 목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인들의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니, 대종사께서 처음 회상문을 여실 적에 먼저 9인 동지를 얻으사 모든 기초를 닦으신 다음 앞으로 그대들도 메인 아래 9인 이상을 인도하여 이 방식으로 이 법을 포양한다면 미구한 장래 이 도덕이 천하에 편만하리라 하시고, 그것이 마치 한 근원의 줄기를 사방팔방에 끌어대어 만생이 고루 은혜를 잊게 함과 같다는 의미로서 이를 연원 의무라 이름하사 여러 방면으로 그 실행을 관장하셨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종사님의 교법, 대종사님의 가르침,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인연 지은 거예요. 대종사님이 샘물처럼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깨달음의 샘물이 있는데 샘물을 이렇게 파이프관을 대가지고 저쪽에도 쓰고, 그 다음에 요 파이프관을 저쪽에 대가지고 저쪽에도 쓰고, 요 파이프관을 이쪽에도 대서 이쪽에도 쓰고, 이게 연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그 깨달음의 생수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연원이에요. 맞죠? 예.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9사람 이상을 인도하여 끝까지 연원된 인연과 의리를 가지고 공보사업관의 공덕이 미치도록 권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도 창립의 훌륭한 사업이 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 거룩한 성자나 훌륭한 사업가가 생겨난다면 그 연원되는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 식을 행하고 상을 주는 것은 그 실행을 촉진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참으로 큰 복업이 쌓일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연원 지은 것이 참으로 큰 복업이 된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연원만 지어놓고 그냥 뭐 입교원서 써가지고 막 몇 명 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리 있게 그 사람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 있게. 그리고 입교 한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챙깁니까? 다 입교만 했고 다 떠나갔지. 그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다 의미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도로 정말 인도해서 교법화 시키지 않는다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파이프만 연결해 놓고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지 않아. 연결은 시켜놨는데 물이 안 흘러.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파이프가. 어때요? 공감되십니까?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 구인제자 연원 맺었듯이 우리도 그리하자. 또 인연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공부하고 사업하는 데까지 그 사람이 공덕이 미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리로서 우리가 끝까지 챙기자. 이제 이 말씀이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정신, 육신, 물질로 응분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나,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정신, 육신, 물질로 응분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교도님들은 의무를 좀 이행하셔야 되겠죠, 그죠?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그래야 그게 신자지. 여기에 의무감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이 교단을 유지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신자의 도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교도님들의 그런 정신, 육신, 물질적인 희사가 없이 우리 교단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없죠. 이 교당,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신자들이 다 노력해서 지금 이룬 겁니다. 그거 없으면 유지 못해요. 우리 교도님들의 삶 속에 원불교가 과연 이 대종사님의 교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좀 물어보시죠. 저는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 전체를 놓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제 삶이에요. 이게 다예요. 저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거고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다 죽을 거예요. 예. 제 인생의 전부죠. 여기는. 그래서 저는요, 제 힘 닿는 대로 노력할 거고요, 이 교단을 지켜낼 겁니다. 우리 교단이 다 떠나가고 망한다고 해도 저는 지켜낼 거예요. 이게 제 삶이니까.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런 걸 바랄 수는 없겠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죠?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와 인연돼서 그동안 공부하고 수년간의 모든 경계들을 이곳에서 함께 했던 그런 추억과, 그리고 앞으로 삶을 마무리할 그런 모든 그 인생의 지혜를 배운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그래야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실컷 얻어먹고 입싹 닦은 꼴이요. 이 깨달음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단에 갖다 낸 돈이 얼만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에 교화한다고 했던 노력이 얼만데, 내가 교모한테 얼마나 맛있는 밥도 많이 사줬는데, 스승의 날 용돈도 얼마나 많이 찔러줬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부족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 그게 정말 신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당 다니시는 분은 인생이 탄탄대로고, 다음 생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신자로서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감이 잘 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도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습니까? 예.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이 회상의 그 신자로서 함께 이 길을, 이 회상을 함께 유지하고 함께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